집회 때 목사님 뒤에서 엄청 힘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부르신 것 같아요. 청년회가 이렇게 찬양을 잘할 줄이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청년회장님께서 인사할 때 벌써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월이 됐댔죠? 네, 저는 올해 시작한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딱 보니까 한 달 지났더라고요. 같은 마음이죠? 그래, 우리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시간은 곧 주님 만날 날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청년제 자매님도 너무나 큰일 하셨고요. 정말 주님도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영혼의 양식, 그리고 또 우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내 영혼의 평안함, 이거는 정말 귀한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오늘 청년회 또 교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도 모르며 세상 보이는 것만 쫓아가던 저희들, 아무 소망도 없고 진정한 평안도 없으며 행복도 없던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복음을 저희가 듣고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천국 가는 친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청년회 때 불러주시고 청년회 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힘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자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사로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부분도 있기에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주님을 금신케 할 때가 있지만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 또 그 마음과 그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고 또 오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양식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또 채워주시고, 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더 큰 힘을 주셔서 정말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준비되어 있는 2월 대전도 집회,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또 사랑하는 영혼도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도되는 그 귀한 영혼들 한 명도 잃어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 잘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승환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더 큰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의 모임 또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더욱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발걸음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으로 또 다른 사유로 참석지 못한,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있는 그곳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마음만큼은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끔 더 가까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필요한 양식으로 저희에게 채워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로서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성경 시편 3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대학부는 좀 전에 모여서 이 말씀을 두고 잠깐 교제했는데요.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님도 똑같은 말씀 하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시편 37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 교훈이 있는데요. 먼저 시편 37편 4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도 시간 지나고 보면 다 들어주십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이 체험했을 겁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아마 많은 것이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아직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때 적정한 때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만히 있는다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교제하면서는 37장 안에 좀 필요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평불만하면 안 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지내며 그리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리는 그 인내심이 우리에겐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특징이 하나 나타나죠. 뭐가 있죠? 대한민국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빨리빨리. 맞아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조급하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 너무나 조급합니다. 너무 빠르죠. 빨리빨리라는 이 우리 민족의 습성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래도 복음을 빨리빨리 전할 수 있게끔 서주시면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는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좀 기도로서 눌러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참아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라는 걸 아시죠?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그 소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아직 우리에게는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예를 들지만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은 위험한 거죠.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필요에 맞게끔 좋은 칼을 넣어주면 뭐 요리를 하든지 아니면 전쟁할 때 쓰든지 잘 활용할 수 있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거 다 줘버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는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야 합니다.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에 오늘 참아 기다린 특히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사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참아 오랫동안 기다렸죠. 그러나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한나도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이제 어머니 결혼해서 이제 어머니에 올라갈 텐데 주부가 되면 주부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자녀를 낳고 나면 어머니가 됩니다. 그 어머니가 됨으로써 가지는 그 많은 고난과 고통 그때도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형제님은 이번 시간은 자매님들을 위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예. 믿음의 만큼은 정말 자매님들 또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 살아가는 건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 무엇보다 참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먼저 바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에보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보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이나라. 남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분이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 한나는 우리가 잘 압니다. 한나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무자하더라,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자식이 있기를 낳기를 정말 가장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살았던 인물이죠. 그건 알다시피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자녀를 낳게 되는데 한나는 무자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분이나는 자식이 있고, 이 분이나는 누굴까? 먼저 엘가라는 이 남편이 있고 엘가나의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분이나입니다. 분이나는 자식이 있지만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물어보면 좀 그러겠죠. 당연히 한나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 5절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분이나와 분이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날 제물의 분깃, 그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이나 제물을 분이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를 줬다면 한나에게는 갑절 2배를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이 엘가나의 첫 번째 처는 누굴까? 라고 생각하면 한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서도 일단 한나가 먼저 나오지만 정말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아내에서 자녀만 있었다면 엘가나가 후처를 들었을까?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한나를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엘가나도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자녀가 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후처를 들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나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는 거예요. 무자하더라.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 이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올바른 제사장이 아니었죠. 불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도 불량했던 거예요. 잠깐 볼게요. 우리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7절에 보시면요,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다?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을 뒤에도 많이 하는데 먼저 시작이 뭐냐면 불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건데 엘리도 이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죠. 보면 엘리도 뒤에 보면 엘리 제사장도 많이 지금 불량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제사장들이 불량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놔두면 또 모두가 불량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나를 통해서 새로운 정말 지도자, 제사장 바로 사무엘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무엘을 누구를 통해서 낳게끔 해야 되느냐? 그 자녀의 교육은 부모님이 정말 책임지고 있는데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여인이었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자 먼저 한나에게 무엇을 허락했냐면 고난을 허락했던 거예요. 왜? 그 고난은 연단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여인이었던 한나는 어떤 여인보다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얼마나 컸는지 한나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요, 한나는 뭐하더라? 무자하더라.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어머님이 자녀를 못 낳으면 구박 많이 받았죠.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남편들이 구박받고 쫓겨나잖아요. 왜? 이제 아니까. 그리고 남자 아들을 낳는 것이 좀 중요한데 뭐 딸만 낳는다 해갖고 막 구박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렇게 멸시당하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더 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만이 자녀를 낳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데 저기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네? 문제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 뭔가 저주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멸시했던 거예요. 진짜 나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왜 나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지 않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한나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1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니나라. 브니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래서 한나의 첫 번째 고난은 남편 엘가나가 후처 브니나를 두게 됐던 겁니다. 브니나를 두고 브니나는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니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남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대적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한나의 고통은 먼저는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고통도 있었지만 시간 지나서 남편이 후처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니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브니나는 자식이 막 생기죠. 자녀가 막 생기니 어느 순간 한나를 멸시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시간이 지나자 남편 엘가나가 브니나와 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갖다 주니 브니나는 뭐가 생겼을까요? 질투하고 있었을 겁니다. 시기 질투해서 한나를 어떻게 해보냐면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단어가 하나 되어 있죠.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요즘 막장 드라마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막장 드라마 뭐 보면은 살벌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격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브니나가 한나에게 했던 겁니다. 심한 격동, 감정을 건드려서 몹시 흥분과 충동을 느끼게 한다. 상상이 가요? 브니나가 한나를 막 감정을 건들고 못살게 막 구는 겁니다. 심하게. 뭐 같고요? 무자하더라. 자녀 없는 거 가지고. 성경대로는 자녀가 없는 게 하나님께 축복 못 받은 거 아니냐? 문제 있지 않냐고. 저주 받았다면 이런 식으로 정말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번민케 하더라.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나의 고통입니다. 현재인들은 잘 이해 안 가시죠?
자매님들은 좀 감이 오시죠? 안 오는가요? 정말 시기 질투는 무서운 겁니다.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잠언 말씀에는요, 시기 질투하는 자 앞에는 그 누구도 서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는 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시기 질투하는 자예요.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분이나가 지금 한나를 뭐하고 있냐면 투기한다. 진짜 질투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한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남편 엘가나는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한나가 더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떻게 할까? 8절 말씀해 보시면요.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남편은 그같이 하매라는 것이 사랑하니까 더 분깃을 2배나 한나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갖고 지금 분이 나는 더 시기 질투해 갖고 한나를 격동시키고 번민케 하고 있는데 남편 엘가나는 그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한나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뭐라고 위로해 주냐면 8절인데요. 우리 형제님들만 같이 읽어봅시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거 뭔지 아시죠? 지금 남편이 진짜 한나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계속 그 재물에 분깃을 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갖고 지금 알게 모르게 분이 나가 한나를 더 격동시키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한나가 울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우냐고. 남편은 한나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우는구나 생각하고 나는 그대의 10자식보다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하는지 모르냐. 한나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당신 말씀은 된다 하고 나름대로 위로해주고 있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한나는 더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눈치 없는 이 남편 때문에 한나가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믿음의 여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남편이 자기에게 하는 이것 때문에 분이 나가 나를 격동시키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만약 이것 때문에 분이 나가 나 괴롭게 하고 있다면 그만달라고 하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나 더 괴롭다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들어온 후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멱살 잡았을까? 요즘 같아서 막 멱살 잡고 흔들었겠죠.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자녀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아내의 위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정의 화평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내에게 달려 있거든요. 아내가 분이 나가 자기를 격동하는 거, 오히려 남편이 나에게 주는 그 재물의 분깃 2배 갑절이 되는 그것 때문에 나 힘들다는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분이 나를 오히려 더 이상한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 한나는 모든 일에 참아 기다렸던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살았던 한나는 결국은 자녀를 얻게 되죠. 그것도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참아 기다렸던 겁니다. 어떻게? 묵묵히 기다렸던 거예요. 시편 3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서였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나는 자기의 소망,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바라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서 묵묵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도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똑같이 경험했죠. 비록 그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왔을 때 시기질투한 사울로 인하여 정말 위험한 죽을 고비 많이 넘겼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분명 뜻이 있을 거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훗날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 자녀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렸던 거예요. 묵묵히. 그러니 분명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 영혼이니까 기다리자. 참아 기다리자. 기다렸던 한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나의 고통이 차마 기다리고 있었다면 정말 때가 됐으면 그때 사무엘을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한나, 믿음의 여인 한나는 또 하나 거쳐가야 될 연단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뭘까요? 다시 사무엘상 1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일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그 곁 의자에 앉았더라. 참 제사장은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참 게으른 제사장, 불량한 제사장 엘리.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하고 있죠. 한나는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서원을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다고 했죠.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묵인하는 그 가운데 입술로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를 뭐한 줄로?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면서 너무나 모욕감을 담긴 모욕이 담긴 진짜 이스라엘 여인에게 진짜 모욕이거든요.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기 좀 그러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믿음의 여인에게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너 언제까지 이렇게 술 취해 있겠냐고 술 끊어라 이 말은 이제 모욕적인 말이죠. 한나에게 이런 말까지 하게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편은 정말 나의 속사정도 몰라주고 오히려 더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려고 하나님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제사장이 오히려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해갖고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고 있으니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괴롭겠죠. 꼭 이런 상황 아닙니까? 상담하러 갔는데 내 마음은 진짜 몰라주고 오히려 더 아픈 것을 다 찌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 적 있으세요?
형제자매들이 나 교제하러 나 왔는데 내 마음을 통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얘기만 쭉 하고 가면은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하겠죠.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나름대로 신실하게 그래도 마음 고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잠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다들 와서 하는 말이 뭘 잘못했냐고, 뭐 잘못했기에 징계받았냐고. 나도 괴로워서 지금 알고 싶은데 내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말을 막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욕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 마음에 소원이 다 있을 때고 그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한나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앞에 내가 술 취한 여자로 지금 취급받고 있으니 얼마나 어떻게 보면 화가 났을까요? 모욕받고 있는데. 근데 한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니. 만약에 나를 술 취한 사람으로 막 여기고 모욕하고 내 마음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면서 그럴 수도 있고 획 그냥 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뭐 더 다툴 수도 있지만,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여라고 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지금 통한 것뿐이니이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그래도 나의 주여라고 하면서 마음을 또 겸손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왜? 제사장은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한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렸던 그 한나의 믿음이 결국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시간을 갖게끔 해줬던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의 인함이다. 정말 마음에 있는 감정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묵묵히 참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어이구, 술 취한 여자가 아니었구나. 뭐 본인도 아마 살짝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알고 보니 이게 슬픈 여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대답하여 가르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그런 말을 그냥 해줬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본인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너의 기도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나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근데 한나는, 믿음의 여인 한나는요, 그 말을 진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서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수색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근심하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습니다.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은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정말 소중한 영혼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좀 잘 되길 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잠잠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혹 누군가 나를 상처 주고 혹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죄송하지만 정말 나를 막대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다 누굽니까? 다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형제 자매님들 안에 다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면, 참아 기다린다면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말이든지 교회 안에서 들려주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마음의 소원이 성취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어때요? 소원 성취됐죠? 한나의 소원이 성취됐습니다. 정말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고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랬더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소원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그 믿음은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죠.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가기 때문에 지금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불량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던 거고, 한나는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가졌던 한나 사무엘을 가장 예쁠 때 그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요. 그걸 보면서 21절에 보시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젖을 뗄 때. 언제가 가장 예쁠까요? 모르겠죠? 견내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 언제 가장 예뻐 보입니까? 네, 젖을 뗄 때, 엄마 품에서 이제 좀 떨어지고 나름대로 걸어 다니고 좀 뛰어 다닐 때, 유치부 정말 예쁘죠? 가장 예쁠 때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장 갖고 싶었던 그 첫 아들을 서원 드리고 받았기 때문에 서원대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예쁠 때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는 이제 24절에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직 어렸을 때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는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를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한나는 정말 믿음의 여인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아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요. 이제 언제 볼까? 매년제 제사 드리러 갈 때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계속 축복해 주죠. 그래서 2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 아닐까요? 그 뒤에도 또 세 아들을 낳고 두 딸을 낳고 첫째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어머니로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고 아마 기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소승치됐죠.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 이왕 할 거면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훗날 더 감사하고 무엇보다 뿌듯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한나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였고 참아 기다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 한나가 결국 소원성취 됐습니다. 우리 청년회 때 지내다 보면 많은 아픔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어려운 게 생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정말 묵묵히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나를 교제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걸어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이 넘어져요. 청년의 때는 정말 많은 힘이 있고 청년의 때 청년의 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약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도 주님 앞에 참아 기다리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변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와서 그래도 이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서 있다 보면 우리 안에서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심지어 나를 인도해주는 임원과 전도인과 상처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시고 한번 쭉 기다려 보세요.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너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좀 또 새겨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66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명철과 지식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알았다. 그럼 하나님 뭐 주셔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괴롭죠? 왜? 시간 났다 하면 청소만 해야 되거든요. 시간 있으면 심부름도 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은 일이 많아요. 청년의 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데인데 왜 그럴까? 그때 그 고난을 당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수고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죠? 주의 율례, 청년의 때 진짜 배워야 될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유초등부 때는 진짜 노는 게 일이고, 맞죠? 영아, 진짜 이 젖먹이 아이들은 우는 게 일입니다. 운다고 뭐라 하면 안 돼요. 울어야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놀면서 자라고, 학생회 때 공부하면서 자라고, 그리고 청년회 때 진짜 청소하면서, 그것이 순종하면서 자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봉사에 가면 합심을 배우고, 어머니 올라가면 희생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은장이가 돼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청년회 때 순종 못 배우면 봉사에 가서도 못 배웁니다. 근데 그 순종을 어떻게 배우냐는 거죠. 맞죠? 형제님, 오늘 끝나고 쓰레기통 같이 비웁시다. 싫은데요? 못 배우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같이 합시다.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육신은 그렇게 올라온다 하지만 그래도 예 하고 나가면서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을 때 고난과 수고는 있지만 그때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 이렇게 잠잠하면서 기다리면 결국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정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면 한나가 정말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떳떳하고 자식을 그 어디에 내놔도 부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여인으로 삶이 딱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잖아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그는 믿음의 여인이 맞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나만의 굴을 만들어서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특성처럼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자꾸 우리 마음의 동굴로 들어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리고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하는 우리 청년 현재자매들에 대해서 정말 올해 우리 현재자매들의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소원이 뭔가요? 다 있죠? 소원이 있죠? 꼭 다 이루시길 현자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모든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옛날 한나가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며 정말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기다렸더니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들, 특히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시일 내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청년의 때를 정말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사랑과 위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교제 안에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